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진짜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아직 내가 아니에요. 아멘. 새롭게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심중, 마음, 하트죠.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난 줄 알고 늘 왜 속는지 모르겠어. 그게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와요. 답습을 해요. 옛사람은 반응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나는 영이고 몸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혼,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옛사람 반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아가페 사랑이 우리 심중, 우리 무의식이라고 하죠. 하트.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두 가지로 분리가 돼 있어요. 마인드가 있고 마음, 하트가 있는데 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중, 무의식. 나도 모르게 뭔가 그 트라우마에 쓴뿌리가 상처가 있던 곳에 누가 그렇게 찔르면 다시 그게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오면 처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텐데 여전히 내가 처리받고자 생각도 안 하고 또 계속 그 죄를 답습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겨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너무나 힘에 겨운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게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요.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고 교만해서 그래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이 긍휼을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기분이 최고야. 내가가 최고야. 내 감정이 먼저야.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생각을 통해서. 이게 악보다 더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나는 진짜 누구인가?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10절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김씨, 이씨, 장씨, 최씨, 홍씨, 신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부모 조상을 버리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우리는 거듭날 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어떤 자냐면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영접하면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3절에서 5절 쭉 보면은 그죠?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에 내 영은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이 장벽으로 딱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 것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오늘 믿었다면 오늘 내 몸과 내 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교리 이런 모든 습관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영만 새롭게 완전히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혼을 바꾸는 일. 할렐루야. 우리의 심중, 무의식을 바꾸는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혼의 구원, 혼을 소성시키는데 내 더러운 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없애는데 신앙생활이
그거 처리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아니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지? 왠지 아세요? 혼이 아직 옛날에 이 애굽 노예 생활 이 시스템으로 지금 다 이게 프로그래밍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의의 복음으로 계속 선포하면 심중이 어떻게 해요? 채워지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요 혼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선포하는 것보다 뭐예요? 옛사람 반응하는데 더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았다면 여기에 여러분이 질주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은 것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뺏어간다잖아요. 바로 와서 대기하고 있대잖아요. 대기하고 기분 안 좋은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 의지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절대 상달이 안 되고 지금 헛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내 태도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이런 모든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세요. 내가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설교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 선포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수시로 의지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순간 내 영은 완전히 새 것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고쳐지거나 개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아멘. 혼과 무의식과 무의식. 우리의 혼과 무의식과 우리 육체 몸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주신 게 아니라 부어버리셨다는 거죠. 내가 안 되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안 됐으니까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됐으면 뭐라 합니까? 즐기면 되죠. 누리면 되죠. 안 된 부분을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난 나는 진짜 누구냐면 나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죄책감 죄의식에 빠지게 사탄의 계략에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옛사람 반응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눈치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하고 대적을 하죠. 우리 모두는 진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완벽한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출발하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 조의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게 기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모든 슬픔과 불용통을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하셨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베드로, 바울 모든 제자들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도 주셨죠. 권세와 능력도 주셨죠. 또 보배로운 하나님의 믿음도 주셨죠.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죄 짓고 있으니까 아직 나는 아니야. 내가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 믿는 게 교리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몰랐잖아요. 율법에 빠져 있을 때는. 종교성에 강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의의 복음을 알게 됐으면 여러분이 선포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사탄마귀 이 원수의 이 어둠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셔 버렸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은 늘 그런 자예요. 혼은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내 생각으로 계속 마귀가 침투한단 말이에요.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거의 4만 가지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늘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선포하면 말씀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님만 찾아도 얘네들이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 이 잡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동의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되새김질을 하면, 되뇌이고 있으면 같이 그래 내가 그런 말 했다고 나한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면 뭐예요?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문을 열어주면 얼른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절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본문의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래요. 이 우리 모두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정확합니다. 문제가 없게 만드셨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 걸작품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제 회개하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죄송해요 이랬어요. 그런 것도 그게 잘못된 건 줄 몰랐거든요. 왜 저만 까맣고 저만 뭐 이래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오차도 없이 요만큼 흠도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어로 걸작이란 말은 포에마인데 시, 그 산문 시 있잖아요. 시 단어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와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아가서 봐봐요. 그죠? 예. 처음엔 아가서를 보면은 육적인 이상한 말씀 아닌가 했더니 아니에요.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군사 같은 그렇게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의 신부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체성이 시작돼야 돼요. 늘 부족하고 늘 기분 나쁘고 늘 섭섭하고 늘 왜 나한테만 이래, 이건요 오후 시간에 나오지만 이건요 기분 나쁜 영은요 모든 바운다리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총동원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삶이 펴질 수가 없어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뭔가 오늘 또 찔러봐야지. 마귀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 육신의 신랑한테도 결혼 전에는 얼마나 세신하고 준비하고 다듬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의 신부로서 주님의 영원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신부가 될 건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보이는 것에 한계를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중에 믿음으로 선포될 때만이 하늘이 땅으로 침입할 수가 있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복, 복종, 먼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순종을 해야 마귀를 대적해도 도망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요? 맨날 다툼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기분 나쁘고 섭섭한데 절대 안 떠나가요.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분노 이런 모든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하면 안 돼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심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면 주여 하고 끝내라는 거죠. 왔냐? 놀다 가라. 난 너하고 상관없다. 이미 다 주님이 해결하셨다는데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저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너무 나는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돼서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 태어났으면 할렐루야 이왕이 예수님 믿었으면 정확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순종하면 되는데 마귀들이 순종을 못하게 그것들이 왜 그것들한테 순종을 하냐고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부르지 마세요. 상관없다고 하세요. 거절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고 아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되찾아오셔야 돼요. 빼앗긴 거 할렐루야 도둑 맞은 거 잠언 6장 3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뺏어간 도둑질 당한 거 7배로 당장 가져올 것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대로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올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아니 어디다 그렇게 여러분 머리를 쓰고 입을 벌립니까? 네.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여러분 자녀들 위에 자녀들 재정 위에 그냥 잘 되면 좋겠어 이런 소망만 갖지 마시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의심이 사라져요. 설마 내가 선포한다고 될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돼야 돼요 하고 해야 돼요. 그럼 무거움이 사라져요. 첫 번째는 의심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무거움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때는 뭐예요?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아주 신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원해요. 사람 눈치를 봐요. 계속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본인한테 본인 자신한테.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난리가 나요. 혼자 난리가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어둠을 퍼뜨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 스스로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잘못된 방식과 이 잘못된 곳에부터 그 지점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하니까 힘들었고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멋지게 만든 걸작품이랬잖아. 우리는 그런 자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요. 이미 정복자란 말이에요. 이김에서 더 올라간 정복자예요. 누리고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정복자예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아직 재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수용해야 돼요. 이대로. 아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이거 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멘. 할 일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신 것을 사랑하는 법을 뭐예요?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학해요. 왜 태어났을까? 왜 하필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부모가 우리 부모일까? 나를 사랑해야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몸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나? 아니면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멋진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